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호흡하며 또한 움직이며 이 땅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은 지금 많은 그러한 신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포함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찢어지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붙들지 못하였고, 주님, 참 지금까지 내어버려두고 중보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며 주님 또한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한마음으로 힘쓰지 못하였던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한 성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영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함으로 영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하여 헌금으로 바친 그러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또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배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두루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음의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믿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가까웠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다니시다가 솔로몬 행각에 이르러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내가 만약 메시아이거든 밝히 이르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벗어나셔서 요단강 즉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저편에 나아가서 사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 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묻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시고 그는 베옷을 동인 채로 사람들 앞에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에브라임에 거주하셨는데 그곳에 계시다가 다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집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그리고 그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마리아의 행위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헬라인 몇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 들으시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이제 이방에도 퍼질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외쳐서 말씀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곧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44절에서 믿다라는 것은 원어 피스테우에이로 신용하다, 존재를 믿다, 사실이라고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신용하고 또한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으며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사실이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성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는 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불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눈뜨게 하신 행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되었던 자가 내가 이렇게 눈뜨게 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게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소경된 자의 믿음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화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려지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과 또한 영원한 영생과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외부의 과학적인 그러한 세계가 실제로 증명된다 라는 것이 최근에 바로 물리학의 영역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1월 19일 날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라는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칼리지 물리학 주임 교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요약을 티스토리의 비욘드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2015년 2월 15일 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물리학의 전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물리학의 하나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물리학의 세계를 관찰한 이 관찰자가 결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며 이 물리의 세계, 즉 관찰 대상이 되는 그 세계 속으로 진입해서 바로 그 가운데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관찰하는 그러한 우리 의식과 실제로 관찰 대상이 되는 물질 세계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우리 의식이 연결되는데 바로 그 매개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물리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물리학의 연구 대상은 실제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정보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기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론적인 물리학의 개념을 처음 시작한 그러한 사람으로 닐스 보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관찰하는 관찰자 역시도 물리적인 관찰의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불확정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실제가 형성되어진다라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개념을 100년 전에 입증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닐스 보의 주장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과학의 대가였던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저기 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달을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저 달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닐스 보의 그러한 의견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 두 사람의 논쟁 가운데서는 양자역학을 주장한 닐스 보어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일링거라는 분은 양자역학의 뿌리는 하나의 정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단위는 비트, 즉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말로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그런 답이 실제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도 아주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0101 이게 조합돼 가지고 이 정교한 정보의 총합산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의 세계 0과 1로 구성되어지는 이 정보의 그러한 단위들이 결국은 실제를 구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보가 실제를 구성하고 우리가 그 정보를 믿고 인식함으로써 그 실제 가운데 접근하게 되어진다. 그 실제가 바로 정보로 이루어진 그 실제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진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양자역학에서 불연속적이고 불확정적인 그런 특정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관찰 대상을 관찰할 때 그것이 사실은 불확정적이고 불연속적인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불연속적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전자가 도약하는 그러한 양자 도약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즉 바로 정보가 물질에 가해졌을 때 바로 그 물질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도약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라는 그 말씀의 정보가 들어갔을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의 세계가 실제화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과학 영역 가운데서 실제로 입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스스로가 빛이 어떠한 말씀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셨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46절에서 거하다라는 것은 메이네라는 그러한 원어상으로서 발음이 되는데, 그 뜻은 머물다, 지속하다, 각오하고 기다리다라는 것이죠. 본문 46절에 어둠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둠, 즉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앞에 놓여진 죽음을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고 죽음을 가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죽음의 영역 가운데 머무르고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받아들였을 때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세력들은 그 힘을 잃고 떠나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던 그러한 사망 권세가 사라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빛으로 안도감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즉 빛 그리고 생명,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이 주관자시오, 바로 이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이제는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 우리가 흔히 이 태양빛, 그리고 달빛, 그리고 이 전기불 빛과 같은 이런 빛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전기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거쳐서 에디슨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구가 발명되고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빛에 대하여서 과학자들은 이 빛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바로 빛에 대한 그러한 이론을 가장
임팩트하게 우리 인류 가운데 미쳤던 그러한 이론으로 광양자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광양자설에서 바로 이 하나의 광전 효과,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을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광전 효과의 그러한 내용들에 관하여서 2007년 2월 24일 날 ESG 앤드 탄소 중립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밝은 햇살이라는 그러한 분이 올린 그러한 글 가운데는 이 광양자설, 아인슈타인이 세운 이 가설에 의하면은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파동과 같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분포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실험을 위해서 빛을 금속의 조사, 즉 금속에 비추어 보았는데 거기서 광전 효과라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즉 전자가 이 빛을 금속에 비추었을 때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전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파장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즉 그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과학사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 빛 에너지를 전자가 연속적으로 흡수한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이론으로는 사실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빛은 파동이라는 그런 가설 하에서는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광양자설에서 빛이 곧 진동수에 비례하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광양자설을 세움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광양자설로부터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 생겨나게 되는데, 즉 빛이 하나의 입자, 물질과 파동, 하나의 에너지의 그러한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입자 파동의 이중성, 바로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은 곧 물질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과도 연결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E는 mc제곱, 즉 물질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라는 놀라운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원어 엔톨레로서 어떤 계명 아니면 계율, 칙령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계명으로, 계율로, 칙령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오실 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미리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참 메시아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그러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정보, 그것이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 정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계속 주어지는 하나의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 즉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보이요, 우리가 그 정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늘의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물과 또한 피와 또한 영이다라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이 물은 하나의 말씀, 곧 정보요, 또한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은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는 바로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들고 또한 모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의 삼위일체의 그러한 역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는 또한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세 가지 요소로 꼽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과학 정보도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고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로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보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이런 영생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력학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1864년 독일 물리학자 클라우지스라는 분이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
내용에 관해서 2021년 5월 30일 성0091님의 블로그에 성기태라는 분이 올린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연계의 모든 변화와 질서가 무질서로 붕괴되는 것이 곧 엔트로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이 게을러지고 또한 우리 주변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한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매일 6시 일어나는 사람이 이미 그 안에 바이오 리듬이나 혹은 바이오 클락이 있어서 6시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늦잠을 자거나 또한 불규칙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기상 습관이 무질서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 이것이 모두 다 하나의 엔트로피 법칙, 즉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 우리 인간은 이 엔트로피 법칙에 반대되는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라보 신트로푸스라는 뜻의 그러한 단어인데 에너지의 흐름을 수렴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그냥 무질서로 방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렴시킨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명체는 계속적인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트로피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신트로피 작용은 창세기 1장에 가장 잘 나타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정보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가 가능하여 완전한 엔트로피 상태에 있었던 이 우주가 빛이라는 하나의 질서가 그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신트로피로에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트로피 충만함, 온전한 질서, 완전함, 그것이 영생의 상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3가지 의미, 오늘 첫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즉 빛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명령은 영생이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이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자임을 오늘 이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의 정보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충만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정말 충만한 에너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의 그러한 능력의 정보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가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고 또한 그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정신과 혼과
또한 그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질서잡게 해주셔서 신트로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그러한 주님의 영의 에너지가 정말 육신이 회복되고 정신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며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여러 진학의 어려움과 또한 직장의 문제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주여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에너지가 정말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의 공고함과 빈궁함이 정말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문제들, 관계들과의 문제들, 가족과의 문제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가 그것들을 다 해결케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이 이와 같이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진학의 문제나 또한 직장의 문제, 우리에게 놓여진 이러한 것들도 능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모든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여의도 신노의 모든 성도님 회원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정보 그리고 이 생명 에너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참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만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참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